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 거룩한 새날을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와 말씀으로 이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우리의 부족함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는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이 씻음을 받아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복된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부족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하여 주실 때에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주님 의지하는 이 삶이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악한 사단마귀를 이기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이 세상 가운데에서 복음으로 말미암아 많은 이들을 구원하는 복된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말씀을 듣습니다.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비하신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하시는 말씀을 새겨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은혜를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옵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시편 9편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9편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같이 교독하시고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오며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전하리이다.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존하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니 내 원수들이 물러갈 때에 주 앞에서 넘어져 망함이니이다. 주께서 나의 의와 송사를 변호하셨으며 보좌에 앉으사 의롭게 심판하셨나이다. 이방 나라들을 책망하시고 악인을 멸하시며 그들의 이름을 영원히 지우셨나이다. 원수가 끊어져 영원히 멸망하였사오니 주께서 무너뜨린 성읍들을 기억할 수 없나이다. 여호와께서 영원히 앉으시며 심판을 위하여 보좌를 준비하셨도다.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정직으로 만민에게 판결을 내리시리로다. 여호와는 압제를 당하는 자의 요새시요 환난 때의 요새시로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아멘. 오늘은 시편 9편의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시편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악인을 심판하시고 의인을 구원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오늘 내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는 자로서 하나님 앞에 선 겸손한 하나님을 섬기는 의인은 하나님께서 의인의 편에 서시고 나의 대적, 악인들, 여호와를 의지하지 않고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들을 대적하시는 하나님을 감사하고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인도자를 따라
랍벤에 맞춘 노래이다. 이 문랍벤이라는 것은 시편에 한 번밖에 등장하지 않는데 여러 가지 해석이 있지만은 여성 합창단을 위한 노래이다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전하리이다.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존하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니. 내가 전심으로 나의 모든 마음을 다하여서 여호와께 감사한다고 하였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여서 두 마음을 품지 아니하고 이 가벼운 마음이 아니라 또 내가 여러 세상의 복잡한 마음을 가지고 혼란스러운 마음으로 여호와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그 구원의 은혜만을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마음, 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오직 하나님만 행할 수 있는 경이한 일들을 전하는데 기쁨으로 전한다라는 뜻입니다. 이 단어는 원래는 칭찬하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감히 칭찬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행하신 모든 일들을 전파하는 것에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모습, 이것이 바로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하리이다 고백하는 다윗의 심정인 것입니다.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존하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니.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함께해 주시는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한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 따르기를,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인도하여 주시는 것을 악인들은 하나님을 싫어하고 멀리하지만 우리도 때로는 하나님을 싫어할 수도 있고 하나님을 멀리할 수도 있지만은 오늘 다윗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그 어떤 것보다 기쁘고 즐겁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니. 지존하신 주의 이름, 가장 높으신 주의 이름, 그 이름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장 잘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그 이름이 무엇입니까? 여호와 하나님, 여기 계시며 일하시는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며 나를 위하여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이름이야말로 가장 높임을 받으실 존귀하신 이름이시오. 창조주 하나님의 이름이신 것입니다. 첫 번째 이유로는 3절부터 6절까지 원수로부터 구원하시는 하나님에 대하여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원수들이 물러갈 때에 주 앞에서 넘어져 망하며, 이 원수를 심판하시는데 나의 원수를 심판하실 때에 그들이 패하여서 퇴각하며 후퇴하며 물러갈 때에 주 앞에서 넘어진다. 그리고 망한다. 패하고 완전히 망할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퇴각 중에서 발이 꼬여서 넘어지고 있고 서로 뒤엉켜서 넘어지는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주께서 나의 의와 송사를 변호하셨으며, 하나님께서 나의 송사, 나의 의에 대하여서 변호하셨다. 변호인은 내 편에 서서 변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또 나의 입장에서 나의 편에 서셔서 나의 속마음을 아시고 내 마음의 진실함을 변호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가 보좌에 앉으사 의롭게 심판하셨나이다. 보좌에 앉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의롭게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의롭게 심판한다면 제일 중요한 것은 내 안에 진실함이 있어야 되고 내 안에 의가 있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을 향한 의로운 마음이 있을 때에 하나님은 의롭게 심판하시는 그 의로운 심판 앞에서 우리가 의를 누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과 승리를 누리는 것입니다. 만왕의 왕이신
보좌는 심판의 보좌가 되는 것입니다. 그곳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에 의가 그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생명수가 나오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공의와 정의가 나오는 것입니다. 이방 나라들을 책망하시고 형을 집행하시고 형을 선고하시는 것입니다. 악인을 멸하시며 그들의 이름을 영원히 지우셨나이다. 그들의 이름조차 기억나지 않도록 사라지게 하셨다. 수많은 강자들의 나라가 역사 속에서도 존재했지만은 사라지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나라의 이름조차도 도말하시고 제거하시고 모든 더럽고 지저분한 것들은 주인이 깨끗이 청소하고 정리하는 것입니다. 원수가 끊어져 영원히 멸망하였사오니 하나님께서 완전한 멸망, 영원한 멸망을 하실 때에 주께서 무너뜨린 성읍들을 기억할 수 없나이다. 그들의 기억에서조차 여기가 어마어마한 성이 존재했었는지도 알 수 없도록 가루가 되어서 사라지게끔,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아서 그 터의 흔적조차 남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완전한 멸망, 영원한 멸망으로 지워버리겠다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감사의 이유는 여호와는 영원한 공의의 심판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여호와께서 영원히 앉으시며, 하나님께서 왕자에 앉으신 것이 언제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창조 때부터 영원토록인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보좌에 앉으신 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알파와 오메가이신 하나님의 왕자이신 것입니다. 유일하신 하나님만이 만유의 왕이시요 창조주이신 것입니다. 심판을 위하여 보좌를 준비하셨도다. 하나님께서 심판의 보좌를 이미 예비하여 놓으셨다. 우리의 삶 가운데 언제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느냐? 우리는 정직하게 살고 우리는 의롭게 살고자 노력하는데 왜 아직도 나의 삶에 어려움과 눈물과 말 못할 슬픔과 고통이 있습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간구하여도 왜 복을 받지 못합니까?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미 심판의 보좌를 준비하셨다고 하였습니다. 왕의 통치는 곧 의의 심판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의의 심판을 위하여서 또 예비하신 보좌, 예수님의 심판의 보좌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의인을 구원하실 때에 악인을 완전히 멸하시는 구원주이시오 곧 심판주가 되시는 것입니다.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정직으로 만민에게 판결을 내리시리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적인 심판을 하심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공의와 정의로 의의 심판을 하신다 하셨습니다. 재물에 의하여서 심판이 굽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이익과 자신의 욕심에 따라서 심판이 굽어지지 아니한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만유를 창조하시고 만유의 주인으로서 이 만유를 가지신 하나님께서는 오로지 공의와 정직으로 욕심이 없으시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데 더 이상 무엇을 욕심을 가집니까? 하나님의 정직은 숨길 수 없는 우리의 중심까지도 꿰뚫어 보시는 의의 심판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압제를 당하는 자의 요새시요, 우리가 압제 당할 때에 여호와께로 피하여 들어갈 수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압제자를 심판하시고 환난 때의 요새시로다. 여호와는 압제자를 물리치시고 환난도 물리치시는 것입니다. 여호와여, 이러한 의의 심판에 이 은혜를 입는 의인은 누구입니까?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이 주의 이름을 아는 자가 바로 의인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의 이름을 알기 때문에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여호와께서 행하신 모든 일들을 전파하기를 힘쓰고 여호와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찬송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의 이름을 아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주의 이름을 알기 때문에 주를 의지하는 자, 이 자가 바로 의인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이 주를 찾는 자야말로 의인인 것입니다. 이 주의 이름을 아는 자, 주를 의지하는 자, 주를 찾는 자가 오늘 다윗이 말하는 이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 의의 심판,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의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는 서로 상호작용을 하는 것입니다. 주의 이름을 알기 때문에 더욱 의지하고 주의 이름을 알기 때문에 더욱 기도하고 찾는 것입니다. 의지할 때에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고 찾을 때에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고 하나님을 찾음으로써 의지하는 법을 배우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써 찾는 습관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의인을 결단코 버리지 아니하신다고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의인의 삶에는 하나님의 주시는 승리가 반드시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심을 믿고 감사하며 이 어려운 시절에도 전심으로 감사하는 그 모든 하나님을 찾는 자들을 반드시 승리를 주신다 믿고 감사하며 이 하루도 승리를 누리는 복된 우리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이 하루도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께서 사랑하는 자녀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또 코로나 바이러스의 종식을 위하여서 또 국가와 민족을 위하여서 개인 기도와 또 자녀를 위하여서 가정과 자녀를 위하여서 기도하신 후에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